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주제는 출애굽기 5장인데요.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질문. 정말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옳은 길이라고 믿고 큰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막 꼬이면서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요. 네네. 마치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뚝 끊기는 그런 당혹스러운 느낌이죠. 맞아요. 그 당혹스러움이 정말 크죠. 오늘 자료가 바로 그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순간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의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섭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모두가 숨죽이고 이제 해방의 소식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네.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훨씬 더 혹독하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주던 집도 이제 주지 말고 벽돌 생산량은 똑같이 맞추라고. 정말 최악의 상사 같은 모습이네요. 자료에 인용된 파라오의 말이 이 상황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투에서 오만함이 그냥 뚝뚝 묻어나요. 그렇죠. 너희들이 믿는 신, 그게 뭔데 하는 식의 태도잖아요. 네, 바로 그거요. 바로 그 지점이 단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이랑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 파라오의 목소리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나 문화의 목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직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꾸려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는데 돌아오는 건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같은. 그런 냉담한 반응. 네. 혹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만 사고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경험처럼요. 정말 와닿네요. 선한 의도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 같은 상황. 그럴 때 느끼는 좌절감이랑 무력감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순진했나? 괜한 짓을 했나? 막 자책감까지 들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을 실패라고 규정하잖아요. 내 계획이 실패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기 전 대적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재해석해요. 잠깐만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상황을 좋게 포장하려는 정신승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다 과정일 뿐이야 하면서요. 하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건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에 가깝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과정이라는 건 그 고난에 분명한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기능과 목적이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인용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시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팔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이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처럼요. 모세가 나섰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순간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처절한 한계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료는 이걸 영적 지성이라고 표현해요.
눈앞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의 바닥을 확인하고 더 큰 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 지혜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들은 항상 내 힘의 한계를 절감했을 때 찾아왔던 것 같기도 해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고집으로 계속 가다가 완전히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교만이나 아집이 완전히 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진짜 도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걸 딱 보여주죠. 네, 그렇죠. 결국 그들은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 눈밖에 나서 죽게 생겼다라면서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당장 굶주리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너무 큰 고통에 직면하면 그 고통의 근원, 예를 들어 파라오나 노예제도 같은 게 너무 거대해서 공격할 엄두가 안 나요. 아, 대신 막연한 희망을 줬다가 그 희망을 좌절시킨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가깝고 만만한 대상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괜히 희망을 줘서 날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 하는 심리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따지듯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건 거의 사직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사직서. 신앙적으로 되게 모범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 힘들지만 이겨낼 힘을 주세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요. 서운함, 분노, 좌절감까지 전부요. 왜 나를 보내셔서 이 꼴을 보게 하시냐 하는 건 정말 솔직한 부르짖음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솔직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자료는 주목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항변을 어디 감히 나에게 따지느냐라며 혼내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그 고통이 담긴 정직한 기도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구원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기서 토마스 왓슨의 두 번째 인용문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이며 성도의 고통스러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킨다.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스러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이요. 솔직히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어요. 보통 감동은 아름답거나 선한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고통과 원망이 섞인 기도가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네요. 하지만 이걸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예를 들어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늘 좋은 말만 하고 예의를 차리는 관계가 깊은가요? 아니면 때로는 화도 내고 서운함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싸우고 화해하는 관계가 더 깊은가요? 당연히 후자죠. 솔직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증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꾸며낸 믿음의 고백보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탄식이야말로 나는 지금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라도 내는 겁니다. 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정직함이요? 네. 그 정직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감정적 고통이나 솔직한 탄식은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소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성적으로는 이것이 과정임을 재해석하고 정서적으로는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부르짖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는 모세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상황은 최악이고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한 이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다시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엎드렸다고 했죠. 맞아요. 다시 돌아갔다는 이 단순한 행동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오해를 풀거나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죠. 상식적인 방법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도 많고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 이 자료는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제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엉망이 된 상황, 서운한 감정,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전부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우선순위의 문제군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사람과의 씨름에서 찾는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찾는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행동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의 해답이 당신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의지적 고백과도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 깊고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열쇠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자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료의 마지막 표현처럼 담대한 순례자가 되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눈앞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아님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담대한 순례자의 모습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막연한 긍정주의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성, 나의 솔직한 고통과 좌절을 그대로 쏟아낸 뒤에 정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담대함인 거죠. 오늘 바이블 캔버스의 묵상 스케치 덕분에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옳은 길을 가는데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품위 있는 기도 대신 솔직한 탄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을 얻어갑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들이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 좋네요.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지도자, 모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의 고뇌, 그의 기도, 그의 결단을 따라가 봤죠. 그렇죠. 주인공의 시점이었네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흙먼지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만들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깊어지는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도자의 고뇌 같은 건 보이지 않고 그저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든 노동과 고통만 현실이었을 텐데 말이죠. 과연 그들의 믿음은 이 혹독한 시간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을지, 혹은 끝내 변화하지 못했을지, 영웅의 서사가 아닌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